할렐루야. 요즘 자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무궁화호를 타고 서울 가서 그 일을 보고 토요일 날 7시 반 차를 탔습니다. 또 이제 무궁화호가 2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무궁화호를 한 4시간 반, 5시간 걸쳐서 왔는데 서울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걸려요. 터키 사다 놓은 거 있는데 그 먹이를 제대로 먹나 막 걱정이 되고, 하물며 이게 또 뭐 수박 심어 놓은 게 잘 크나 걱정이 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물며 이런 식물이나 동물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우리 또 반석교회를 담임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경이 쓰이는가, 한 분 한 분 그걸 느꼈습니다. 네, 그 목사님의 그 배려, 하나님의 은혜지만 목사님의 배려와 관심 속에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절에 강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잘 보여. 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다른 때는 제가 모시기 오기 솔직히 힘들었는데, 오늘 또 형수님이 흔쾌히 가시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제가 운전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면서, 맥추절 그러면 이제 보리 추수잖아요. 우리 과거에 이 보리 곡식이 얼마나, 요즘 보리를 많이 안 먹잖아요. 거의 안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이 보리 추수가 없으면 생활을 못했죠? 네, 얼마나 보리 추수를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 보릿고개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식이 없어요. 쌀이 이제 독에 보면 저도 뒤주라고 그래요. 뒤진가 맞습니까? 뒤주가 맞습니까? 뒤주에 보면 이 쌀이 없어요. 그게 참 가슴 아프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이 보리, 설익은 보리를 됐어요. 파란 거. 그래서 이제 막 누나랑 그것을 이제 불에 부슬려가지고 비벼가지고 그걸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보리가 또 얼마나 그 귀한 곡식이었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 보리 추수를
감사. 지금 마치 보리 추수한 절기 아닙니까? 보리 했죠 이미. 예, 했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이제 이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명절에 보면 3대 명절이 많아요. 이스라엘 명절이. 그래서 막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공부를 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명절을 꼭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순서대로 한다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하고 태양력하고 차이가 있어요. 2개월 내지 3개월. 이스라엘 1월 14일이면 우리가 3월 14일 내지 4월로 생각하면 돼요. 네. 이스라엘 6월절 1월 14일 제일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제일 빨리 다가와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제일 빨리 다가와요. 6월절. 그 다음에 오는 게 맥주절입니다. 77절.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월 한 14일, 3월 정도, 3월, 그러니까 유대적으로. 또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개월 더 된다니까 6월 경입니다. 6월. 그 다음에 수장절은 유대적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지켜집니다. 그래서 아까 한 3월을 더하면 10월경,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태양력으로는 9월 내지 10월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 윤달이 있고 우리나라식으로 그러니까 딱 매월 며칠 있다 정할 수가 없어요. 이 달력이 이스라엘 달력이 좀 변해요. 막 윤달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전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후반기에도 역시 동일하게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를 벌써 전반기가 지나갔죠. 쏜살같이 지나갔죠. 너무 시간이 너무 세월이 빨라요. 네. 하반기도 이렇게 빨리 지나갈 거란 말이니까 하반기 동안에도 이렇게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무교병의 절기구나.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요. 일주일간. 6월절까지 무교절 끝난 날까지 8일이 되는 거예요. 6월절 하루, 무교절 7일 하니까 8일이 이 6월절하고 무교절. 어떤 때는 이 무교절 그러면 6월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일컬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교절 그러면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너는 그달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그 영상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막 갈라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그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 신약에서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죄의 종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짝이 있어요. 구약하고 신약. 그 홍해가 갈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에 바다 10km 정도 되는 그 바다 속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고 자유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라.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순서가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사실은 보리 추수의 마지막하고 밀 추수의 첫 것을 걷는 게 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17절에 내 모든 남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일컬어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남자는 이 3번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3번만 드리고 땡이냐? 그게 아닙니다. 계속 드리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구약에서 무교절 기간 1월 유대인의 그 종교적으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인데
봄에 파종한 보리곡식을 다 추수하는 동시에 밀곡식의 첫 이삭을 수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빌었다는 겁니다. 보리의 첫 수확부터 밀의 첫 수확 때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늘에서 꿀 섞은 바다처럼 이렇게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맺혔습니까? 사막에 막 그 모래 같은 데 맺혀 있는 것을 걷어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내렸냐?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수확으로 먹을 때까지 그게 만나가 계속 내린 거예요. 그래서 첫 수확을 걷어서 먹은 후로 만나가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맥수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건데,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이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방법이 쭉 나와 있어요. 뭡니까? 이 맥수절에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초대된 나그날, 또 가난한 자들이 함께 공동 식사를 했다는 것이 나와요. 이 맥수절을 77절이라고 그래요. 왜 77절이냐면 77에 49잖아요. 그 아까 무교절의 첫날부터 49일째, 그러니까 아까 그 6월절로부터는 50일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신약하고 의미가 상통하는데, 그게 77절이라고 해요. 맥주절. 왜 77절이냐? 아까 설명드렸도 무교절 첫날부터 49일째 되는 날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77절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 첫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식이 이렇게 공부해서 취직해가지고 첫 월급을 타면 다른 사람들은 뭘 해줍니까? 내복 해주고 또 뭡니까? 주로 부모님 내복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첫 월급 전체 10원도 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너의 모든 직장 생활도 복 주실 것이고 또 모든 직장 생활에서 잘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런 기도죠. 미신이 아니라 기도죠. 그런 기도와 함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철도청 처음으로 근무했는데 1987년에 19만 5천 원을 받았어요. 19만 5천 원을 받았는데 사실 다 못 드렸어요. 다 못 드려서 계속 후회가 되죠. 왜 나한테 이렇게 영적인 지도를 내가 못 받았을까? 물론 해주는 사람도 드물었어요. 야, 네 월급 전부 바쳐. 그 말을 함부로 못해요. 담임 목사님도 못하고 저희 부모님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월급이 막 오르잖아요. 이렇게 오르잖아요. 나중에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 300만 원 가까이. 네, 나중에 하려니까 어떻게 보면 더 기쁘죠. 더 큰 금액을 하니까. 근데 믿음이 약하면 더 큰 금액을 하니까 더 아까운 사람도 있었겠죠. 믿음이 약하면. 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 그것은 첫 열매가 뭡니까? 모든 열매를 대표를 한다는 거죠. 대표. 아까 첫 월급이 앞으로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모든 이런 월급을 대표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아벨이 제사를 지냈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 구약이 나오잖아요. 가인은 뭡니까? 첫 수확물입니까? 그걸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 양의 첫 새끼, 이게 자기의 모든 그런 양의 앞으로 나올 양의 그 소산 양들을
대표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맥주제에는 몇 가지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살펴보자고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네. 우리가 맥주 감사운동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결실하도록 뭡니까? 이름 귀한 의정비를 내려주셨다. 저는 믿음이 약할 때는 내가 뭐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내가 왜 맥주 헌금을 하느냐 그랬는데, 그거는 불신자들의 얘기고, 그 사람 밥 안 먹고 삽니까? 월급쟁이 한 사람들은 돈을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봄에 맥주, 보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여러 가지 과일이 있잖아요. 봄과일. 또 뭡니까? 생선도 먹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와 또 비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주신 거잖아요. 생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감사해요. 월급쟁이. 많은 사람들 대화해 보면, 야, 난 농사 안 지어. 근데 왜 내가 맥주 감사를 해야 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설명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맥주를 드리는 그 감사헌금 속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감사와 찬송을 받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러한 고백이 이 맥주절의 감사헌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그 수용소에서 감사했어요. 그 생존 아닙니까? 뭡니까, 저기, 킨들러 리스트. 거기에도 나와요. 수용소에도 생활이 얼마나 잔혹한지.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파리 목숨으로 취급하는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나치 수용소에서 하루 이렇게 아침이 되면은 생명을 하루 연장해 주는 걸 감사해요. 또, 그 쪼개진 수용소에 그 판자 사이로 햇빛이 들어올 때,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 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들이 뭘 고백했냐면,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다? 많은 것을 가진 빌 게이츠나 누굽니까? 이건희 이런 분들이 아니라 가장 진정한 부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불평하고 더 갖겠다.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 가지고 못 가잖아요. 죽을 때 누구나. 네. 가지고 못 가요. 어떤 사람들은 막 관에다가 막 노잣돈이라고 막 돈을 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 넣으면 도굴꾼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거 자기 게 아니에요. 도굴꾼 그래 되는 거예요.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맥주절에 드리는 예배 특성을 보겠습니다. 성회로 모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맥주절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맥주절도 지키고 우리가 이 예배로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맥주절에 모일 때 밀가루 가루 또 에바 10분의 2, 5분의 1 누룩을 넣어서 구워 만든 요제 여러 가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또 예물 넣어놓은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던져드리고
상번제에 이어서, 상번제라는 건 매일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그 매일 드리는 번제 다음에 또 화제로 드렸다. 뭐 제사가 막 많아요. 화제, 번제, 속번제, 속제제.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화제는 불에 태워서 없애는 그런 제사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거는 자진해서 힘을 드려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 감사한금 드리세요. 그러면 억지로 막 씩씩거리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나. 네, 자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이렇게 결실이 됐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물이 그래요. 자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과거에 이 맥주절을 어떻게 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물을 드리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드렸냐면 눈먼 거, 양 중에서 눈먼 거, 우리 전라도 말로 처진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진거리, 쓰잘데없는 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 신앙이 약해지고 타락하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타락한 것이로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 총독이, 너희 왕이 그것을 기뻐하겠으면 받아주겠느냐? 그런 것 왕한테 드린다고? 그러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차라리 성전문을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식을 차라리 제사 안 드려버리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거 이렇게. 네. 이 맥주절은 또 어떻게 드리라겠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성소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는 또 어떻게 드리라 했냐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단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우리는 막 이삭 줍게 했지 않습니까? 그 이삭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이 그 이삭 주어서 그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삭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퉁이에 조금씩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헌금을 하면서도 또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 저는 30분의 1조에 대해서도 막 제가 강조하는데, 예를 들면 월급을 300만 원 하는 사람은 10만 원, 그럼 30분의 1이 10만 원이에요. 그 10만 원을 매월 구제연금으로 보이지 않아요. 누구한테 태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네. 그러면 600만 원 하는 사람은 20만 원입니다. 네. 그걸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드물 겁니다. 왜? 그렇게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는 그걸 가르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성경을 해석해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30분의 1조가 나와 있다니까요. 30분의 1조. 네. 다음에 제가 그 어디에 그 나와 있는가 말씀드릴게요. 맥주절 예배 방법. 내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이 됩니까? 다른 말로 이 만물, 맏아들, 맏딸, 첫열매, 첫이삭.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 택하신 곳에서 그 계실 곳으로 성소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아까 제가 말았는데 그 맥주절 예물을 제사장이 받으면
백성들은 이 빨간 글씨를 낭독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 제가 읽어볼게요. 제 조상은 강남한 아랍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은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앞에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 앞에서 강한 손과 팔로 큰 영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제가 주께서 제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무 말 없이 드린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고 제사장한테 드려서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매주 감사제를 드릴 때, 우리 예물을 드릴 때, 모든 예물을 드릴 때 우리를 사단의 자녀로부터, 아까 애굽의 종은 신약에서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입양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드려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개혁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걸 해석해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저기 설교를 참조한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이름으로 예배하고 안상홍을 구세주라고. 예, 그건 그 사람들은 이게 똑같아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만희, 이재로, JMS 이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하고 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죠. 또 뭡니까? 믿음으로 드려라.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추절은 종이었던 자가 자유인이다.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자유인으로 변했어요. 그 신분이 변화되어 드리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오늘날 오순절로 그 의미를 강화시킨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맞이해서 뭘 기대하십니까? 성도들의 변화, 헌신을 기대합니다. 헌신. 네. 우리 헌신이라고 해서 헌금만 많이 내는 게 헌신이 아니고, 그 헌신은 헌금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헌신을 가늠하는 건 순종입니다. 순종. 네. 순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헌신의 자리, 순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갇히니까 기뻐했고, 감옥에서조차도 복음을 나누는 그런 자.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이웃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첫 수확을 드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한 맥주들을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자리로 또한 변화된 삶의 자리로 복음을 나누는 복음 전도자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